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우리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37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절하바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틀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시고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예. 이 시간 우리 같이 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이 마음으로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충만하게 달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게 하여 일어나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시고 평강이 넘치게 해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감사할 수 있는 주님의 힘들을 다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는 사모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를 내어 주옵소서. 모든 주님이 함께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을 감사하며 참여하시고 귀한 시간 되시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의 기대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임함으로 다시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세계를 보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것이 치료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회복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으시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영적인 은혜와 힘과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성공하는 경우도 있고 실패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어떤 경우는 잘 준비하지 못하고 부족해도 성공하는 경우 있고 어떤 경우는 자신만만하게 이번에는 완전히 성공할 것이다. 큰 역사와 열매를 얻을 것이다. 요즘 한국말로 하면 대박이 터질 것이다. 그런 기대를 했지만은 실패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실패하는 경우.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도 며칠 전까지 주님 주신 능력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사람이 복음을 들었고 귀신도 떠나가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했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마을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가 귀신을 내쫓지 못함으로 실패한 것뿐만 아니라 큰 창피를 당하는, 우리식으로 말하면 쥐구멍이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그런 무한을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한번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나 고난, 때로는 상처, 아픔, 또 문제, 힘든 환경도 다 감당할 환경, 감당할 문제, 감당할 어려움, 또 감당할 사람들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우리가 다시 한번 37절부터 40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봐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자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 지난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이 뭡니까? 예,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셨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고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얼굴이 바뀌었고 옷도 희게 변하는 흰 정도가 아니고요. 광채가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그 영광의 얼굴로 바뀐 사건이 지난주 살펴본 그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 마을에서는 큰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에 귀신 들린 한 외아들을 데리고 있는 아버지가 예수님께 자신의 아들이 낫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외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는 거예요. 거품도 내고 어떤 경우는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드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그런 어떤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없지만은 이미 예수님 주신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병자를 고쳤고 귀신들을 떠나게 하는 능력을 행한 경험이 있거든요.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아이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하여 여러 번 시도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도 실망하고 또 제자들도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요. 외아들밖에 없어요. 성경에 보면 외아들, 외동딸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인성 가부에게도 아들이 하나밖에 없었어요. 야이로에게도 외동딸 12살 먹은 소녀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에게도 아들이 한 분이셨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 독생자를 주셨으니 외아들이라는 거예요. 부모 입장에서 보면 외아들, 외동딸은 어떤 의미입니까? 소중하죠. 소중해요. 자녀가 둘이라도 있으면 좀 편안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 없어진다 하더라도 또 하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아들이 하나밖에 없거나 또 딸이 하나밖에 없거나 아들 다 합해서 아예 한 자녀밖에 없을 때는 좀 마음에 그런 어떤 불안함이 있지 않습니까? 불안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 지극정성으로 돌보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지금 아들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지극정성으로 이 아들을 잘 돌봤고 키웠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귀신이 들려서 자신의 몸을 컨트롤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들고, 막 이렇게
거품을 내고 요즘 말로 하면 간질질환까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 지금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을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어릴 때는 괜찮은데 아이들이 중고등학교 들어가고 그러면 그때부터 컨트롤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알아서 잘하면 되는데 어떤 경우는 부모 입장에서 보면 그 길로 나가면 안 되는데 잘못된 길인데 인생이 망하는 길인데 그렇게 안타깝게 생각하지만은 조언을 해주고 충고도 해보고 때로는 협박도 해보고 설득도 해보지만은 어떤 경우는 안 돼요, 안 돼. 되는 시점도 있지만은 안 되는 시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어찌 되느냐? 네가 알아서 네 인생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지금 아들을 자기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컨트롤할 수 있으면 불 속에 뛰어들지 못하도 막 넣은 거죠. 물 속에 뛰어들지 못하도 할 수 있는데 컨트롤이 제대로 안 되니까 물 속에도 뛰어들고 불 속에도 뛰어들고 막 스스로를 자해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안 되면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지금 아이를 컨트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게 된 것입니다. 부모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아이는 어떤 의미에서는 감당하기에 너무 역부족인 그런 실체가 되고 그런 존재가 된 것을 보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며칠 전까지는 병자를 고쳤습니다.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지금도 있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만하니까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도 자신들이 앞섰어 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없었다 한다면 시도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들이 시도했다는 것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성공한 그런 체험이 있으니까 그걸 바탕으로 예수님이 없는 가운데도 귀신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시도해봤지만은 실패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성공했지만은 오늘 성공을 보장 못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고, 어떤 경우는 어제는 실패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오늘은 또 성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모든 힘든 일들, 어려운 환경이라 하더라도 난제, 정말 풀기에 힘든 그런 문제라 하더라도 그것이 뭐라고요?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이고 감당할 문제인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또 영적인 문제도 있고 또 마음에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외로움이나 우울한 마음, 상처가 다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은 뭐라고요? 감당할 시험이고 감당할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아픔,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때에 회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기 원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예. 어떤 문제, 어떤 시험을 당한다 하더라도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은 뭐라고요?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그래서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있어야 되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문제가 풀립니다. 지금 한국이 당한 문제, 또 앞으로 우리가 미국 생활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해답이 보이고 또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산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제자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믿음이 없는 세대여, 패역한 세대여,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범주에 해당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지자들도 될 것이고 아이의 아버지도 될 것이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도 될 것이고 또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의 그런 형편없는 그런 실력을 보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 변론하고 또 안에 이렇게 조롱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패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는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이라 볼 수 있죠, 여러분. 주님은 지금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습니까? 있죠.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이의 아버지도 믿음이 있으니까 예수님께 나온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없으면 뭐 용한 무당 찾아가던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으니까 지금 예수님께 나온 거예요,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여러분, 제자들도 그렇고 이 아이 아버지도 그렇고 믿음이 있지만은 근데 그 믿음을 가지고 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시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보셨어요. 주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10년이 지났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될 수 있습니까?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답하십니까? 예, 믿음이 있으면 너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실 거란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믿음이 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이다. 온전한 믿음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아이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고백해요. 그 말은 내가 주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예.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던 일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당하기에 너무 힘든 시험이다.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운 문제다. 그런 것들도 얼마든지 감당할 문제가 되고 감당할 시험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갖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져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고 힘든 환경도 얼마든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마가복음 9장 29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마가복음 29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무엇이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요? 기도죠, 기도. 주님은 이 제자들에게, 아이 아버지에게, 그리고 지금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구경하기에 나온 구경꾼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어서 지금 너희들이 당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돼야 되는데 온전한 믿음이 되지 못해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믿음을 어떻게 갖느냐? 바로 기도를 통해서, 기도함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온전한 믿음을 갖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묻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제 참석하신 분은 다 기도하신 분으로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기도해도 응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응답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기도해도 응답이 더디게 오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했길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기도가 더디게 이루어지느냐? 그 이유는 뭘까?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에 대한 확고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 말씀은 참이다, 기도하면 응답하게 하실 줄로 믿는다,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짐을 통해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기도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며칠 전에 마을에 나가서 예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왜 능력이 안 나타나죠? 그 이유는 뭡니까? 왜 능력이 안 나타나죠? 어제는 나타나는데 왜 오늘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 제자들에게 능력과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에도 우리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권세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요, 능력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지만은 그 권세와 능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시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병사를 고치시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지속되기 위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권세와 능력이 유지되고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주님께 능력 받았지만은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한다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카톡을 보면 사람들의 얼굴이 나와요. 어떤 분은 죄송하면 70대인데 얼굴이 초등학교 사진을 올린 분이 있어요. 초등학교 사진. 어떤 분은 20대, 30대, 가장 아름다울 때, 멋있을 때. 물론 최근에 그 사진을 올린 분도 있지만 괜찮아요, 여러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뭐 대학 다닐 때, 처녀 때, 또 총각 때, 잘 나갈 때 그 얼굴도 상관없어요. 근데 안타까운 것은 어떤 성도님은요, 초등학교 때 받은 은혜 가지고 지금 살아가신 분이 있어요. 벌써 50년, 60년 지났는데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받은 은혜 가지고 지금을 살아가려고, 지금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기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매일매일마다 우리가 영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묻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레미야가 3장에 보면 예레미야 고백하지 않습니까? 아침마다 주의 주신 은혜가 새로우니, 그 은혜가 무궁무진하니, 이것이 너무나도 하나님에 대하여 성실합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십니다. 그러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에 있는 선지자 가운데 가장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누구냐? 예레미야예요. 예레미야는 장가도 못 갔습니다.
저는 장가를 가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장가도 못 가서 왜 못 갔느냐? 하나님이 장가 가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혼하지 말고 아이도 놓지 마라. 아내를 두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죠. 왜? 조금 나라가 망하니까. 나라가 망하니까. 특수한 사명 때문에 결혼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에는 뭐가 있느냐? 중한 질병이에요. 질병. 악성 종기가 들어가지고 괴로운 삶을 살았죠. 그의 메시지는 어떻습니까? 국가와 민족들에게,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냥 바벨론의 친구 오면 버티지 말고 항복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일제시대 때에 빨리 우리가 일본하고 합병합시다. 항복합시다. 그런 말을 하면 조선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매국노, 친일파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예레미야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왕에게, 신하들에게, 백성들에게 매국노이다. 바벨론의 앞잡이다. 그렇게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살게 된 사람이 예레미야예요. 장가도 못 가고 질병도 있었고 메시지도 그런 절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죠. 그럼에도 어떻게 예레미야를 버틸 수 있었느냐? 아침마다 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 은혜가 너무 새로우니까. 그 은혜를 통해서 그 힘든 과정들,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 힘드세요? 가정생활이 힘드시고 이민생활이 힘드십니까? 요즘 한국을 생각하면 잠을 못 잔다 그런 분이 계세요. 잠을 못 잔다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애국자죠. 애국자다 여러분. 사실 제가 보니까 미국에 오니까 다 애국자예요 여러분. 한국에 대해서는 정치에 대해서 관심만 갖는데 여기 오니까 참 한국이 울타리라 생각하는지 참 다들 막 안타깝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의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은혜를 받으시면 그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해지고 또 하나님 주신 권세와 능력을 유지하게 되고 나타내는 그런 능력이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시대에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성도를 찾고 계십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매일마다 하나님께 나와 믿음으로 구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구하시면 그 기도하는 음성이 저와 여러분을 온전한 교회로 온전한 성도로 만들어 가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믿음 있는 교회, 믿음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오늘 실패한 제자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향한 열정이 있어야 된다. 예.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들이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들어온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께 도로 주시니 사람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아멘. 이 아이가 어떤 모습입니까? 경련을 거품을 내고 경련을 일으키는 거예요. 아버지만 여러분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이 아이를 바라볼 때 안타까운 마음만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비록 나하고 상관이 없어도 한 번도 그런 어떤 안면 그런 인식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고통받는 사람이 있다 하면 우리는 안타까움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같은 어머니와 같은 그런 어떤 그 영혼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아이의 모습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 15절에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불쌍히 여겨달라고. 자주 물에도 뛰어들고 불에도 뛰어듭니다. 이 아들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 좀 제발 도와주세요. 이 아들을 고쳐주세요.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그 고통당하는 아이의 형편을 아시니까 능력을 행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적을 행할 때에 주님이 갖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마가복음 우리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되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그 무렵에 또 무리가 있어 먹을 것이 없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겨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만일 내가 그들을 굶겨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기진하리라. 그 중에서도 멀리서 온 사람도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이거예요, 여러분. 먹든지 죽든지 쓰러진지 나하고는 상관없는데 그게 아니고. 멀리서 왔는데 사흘길을 왔는데 그냥 돌려보내면 먹지는 못하니까 쓰러질 것 같으니까. 그러면 안 되니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기 위하여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거죠.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고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으로 믿습니다. 여러분 굿 사마르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나중에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사람이 친구가 되어서 싸매어주고 여관까지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완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여관 주인에게 또 돈을 주지 않습니까?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원수관계예요, 여러분. 천적관계입니다. 그런데도 강도 만나서 죽어가는 그 영혼을 내버려 둘 수 없어서 관심을 가지고 싸매어주고 치료해주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영혼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냐? 그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셔서 온전한 믿음을 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향한 말씀을 향한 절대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도 온전한 믿음이 생기지만은 그 영혼을 향한 그 민족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요 주님께서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자에게 온전한 믿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을 믿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그 영혼을 향한 그런 어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셔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일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간절함을 기도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